복음 편지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 시작이 되게 앞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신영철 대신해서 제가 좀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좀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랩런트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복음 편지 8과를 볼 건데,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성경 동화처럼 뭘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되게 저는 좀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새 나무가 있었어요. 새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서로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이제 A라는 나무가 얘기해요. 나는 나중에 왕의 의자, 즉 왕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져요. 이제 다른 B라는 이제 나무는 나는 거대한 전함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 번째 나무는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왕을 위한 침대가 되어서 왕들이 딱 나 위에 누워서 자게 할 거야. 이런 꿈을 가져요. 이 세 나무가 딱 이제 베어가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나는 왕의 의자가 될 거야라고 했던 그 나무가 이 나무꾼이 벼가 뚝딱뚝딱 만들니 뭐가 됐냐? 말구유가 된 거예요. 말구유. 그러니까 이제 말 먹이 놓는 말구유.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나무 인생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 부부가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 말구에 놓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내가 진정한 왕을 품는 의자가 되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가 또 이제 나무꾼이 배워가요. 이제 나는 왕을 위한 전함이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똑딱똑딱 만들었는데 뭐야 이게? 나무배.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나무 인생 또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낚싯배로 쓰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거기 한 남자와 12제자가 타요.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 다 죽었다 난리 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 한 남자가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이 나무 그때 깨달은 내가 진정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었구나. 세 번째는 뭐였죠? 나는 왕을 위한 침대가 되겠다 했죠. 얘도 딱 뚝딱딱 했는데 뭐가 됐냐?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이 사형 틀이 된 거야. 나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을 매단 체형 틀이 된 거야. 진짜 이게 끔찍하게 뭐야. 근데 어느 날 거기 한 남자가 달려요. 아무 죄도 없는 남자가.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십자가에서 이제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한 순간이에요. 그때 그 나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진정한 왕의 침대가 되었구나.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죠. 이제 동화처럼 만든 얘기인데 이 얘기 보면서 저는 되게 엄청 감동받았어요. 자, 권능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아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이게 오늘 메시지의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뭔지 깨달은 친구들은 지금 자도 괜찮아요. 진짜 하지 말고 괜찮아요. 왜? 이게 진짜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 게, 우리들 어른 세대들 있죠? 어른 세대들은 이 권능을 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7, 80대 보면은 막 부흥도 일어나 난리가 나요, 한교회. 막 기도원, 난리 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난리들이 납니다. 근데 점점점 무엇이 약해지냐면
권능은 엄청 강조되는데 복음이 점점 약해져요. 권능이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복음이 약해지고 권능만 강조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막 자라나냐? 이단 신비주의 막 자라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대는 어떠냐? 자,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사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냐? 반대로 권능 자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메시지 안 듣고 딴짓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보지도 못했고, 뭐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봤는데 좀 이상하고, 어른들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기도원 가서 막 와 이러고 보니까 어머 이상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세계사예요, 세계사. 이게 교회사예요. 항상 복음을 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복음을 놓치고 그 역사만 강조해요. 그럼 이제 아예 복음도 역사도 관심 없는 세대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요. 다시 복음 회복돼요. 이 사이클이에요, 세계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뭘 어떻게 회복하냐? 이 복음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권능 받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 사실이 있어요. 칠판에 다 적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프린트물 줬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7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여러분 한번 그 프린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1번에 자, 1번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자, 원래 인간. 자, 원래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게 권능의 기초예요. 권능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가 원래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죠. 자, 창세기 사건이 결국 여러분 뭐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데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버린 사건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가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그 선악과 보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선악과 저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뭐 다른 맛있는 과일 많으니까. 근데 나타나서 야, 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딱가려면 사니? 저거 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 그럼 되잖아. 평소에 아무 생각도 안, 그 과일 보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와, 뿅 가버리는 거.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권능을 버린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변질되기 시작해. 어떻게 변질되냐?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잃어버려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고통. 이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 어떤 이제 조금 세상 맛을 본 친구들이 얘기해요. 어른 친구들이 뭐 현실은 가혹해요. 뭐 벌써 뭐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은 가혹해요. 뭐 얘기하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들이 꿈도 희망도 저런 말해.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본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없으니까 행복한 흉내를 내는 방법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뭐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난 거야. 어느 정도냐? 진짜 행복을 갖다 주는데 그걸 몰라요. 진짜 행복 딱 갖다 주는데 그게 뭐야? 이래. 난 이게 더 재밌는데? 그 정도까지 왔어. 그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본향을 가게 되어 있어요. 뭐 불신자는 당연히 더 지옥 가겠죠. 그런데 신자들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삶이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보내셨는데 불신자가 돈을 안 주면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로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럽니까?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셔서 뭘 하신 겁니까? 이때 잃어버린 이 권능의 기초,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기초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권능을 잃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요거.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고 성육신 하셔서 오셨단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성육신하고 오셨어요. 근데 왜 그러셔야 됐을까?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자면 결국은 무엇이냐? 이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다른 건 뭐냐? 육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병자들 치유하는 거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귀신 결박하는 거 보여주시죠. 그 예수님이 또 보여줄 때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언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냐? 어떻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치유 역사 일으키실 때 보통 제가 딱 성경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 믿음이 널 치유했다 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을 치유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던지세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던져서 그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세요. 세 번째는 조금 이게 좀 특이한 방법인데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시면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걸 딱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쭉 참고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육신 가운데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이시면서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꼭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행하시는 권능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는 자 똑같이 할 수 있다. 근데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7번째. 자,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그 프린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곧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조금 이상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아직 나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 나는 어제도 돈이 없었고 예수 믿고 난 오늘도 돈이 없는데? 뭐지? 정확히는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진다 그게 뭐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돈을 1억을 빌려다가 어디 투자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럼 엄청 큰 문제예요. 근데 전 재산이 10조인 사람이 뭐 사업 조금 투자했는데 1억이 날아갔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제 권능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권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 자, 세 가지 싸움. 정확히는요, 권능을 누리기 위한 권능을 누리기 위한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권능을 누릴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기 위한 치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과 싸우라.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겠다 하면서 시작된 문제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 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뭐냐? 이제 주인을 바꾸라. 나 자신과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을 바꾸자.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 잘 보세요. 자,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에게 발견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의 환경,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근데 그 속에, 이 환경 속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보여져요. 근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안 보여지는 거 말이에요. 그럼 자, 그러면은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내 환경 속에서 받는 상처, 이 속에 계속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PK예요. 근데 PK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뭐 아니면 돈 것 같아. 뭐 아니면 돈 것 같아. 다행히도 와이프는 이제 모 쪽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PK들 상처 진짜 많아요. 근데 그 PK가 그 환경 속에서 그 언약을 발견하잖아요. 가장 큰일하는 사람들 돼요. 근데 못 발견하잖아요. 그 목회자 자녀란 상처 속에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존재하더라고. 자, 두 번째. 자,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하면서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나의 뜻, 내가 뜻하는 바 이거 좀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때 보이는 미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여러분요, 어떤 친구는 비전을 이렇게 뭐 미래 장래희망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영어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얘기해요. 아직 내 앞에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얘기해요. 그걸 바라보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아직 내 앞에 없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 어떤 걸 계획하셨는지.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자, 완전히 신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더 이상 내 꿈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발견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이 발견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되는 직업 가지려고 거기 다 몰려 경쟁해요. 그리고 혹은 또 어설프게 세상 따라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있지만 사단의 권능도 있거든요. 사단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완전 밟혀요.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자, 한 가지 여러분 예로 어떻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약간 팩폭 아닌 팩폭인데, 제가 지금 저기 학원에서 일단 아이들 가르치면서 좀 이렇게 현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가르치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얘네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모의고사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1 모의고사는 90점 정도 나와요. 얘네 이제 중학교 1학년 가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고3 수능 그걸 배워요. 그리고 저도 참 진짜 보면서 제가 가르친 애들이지만 대단하다 싶은 게 중1이에요. 이제 중1이에요. 중1 2학기예요. 근데 실제로 고3들이 보는 수능 영어 시험지를 보는데 막 95점, 92점 이렇게 나와요. 중1인데. 저 여기 중1들 그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은 되지. 그치? 영어가. 자,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푸는 시험지를 90몇 점이 나온 수준을 풀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하고 내가 공부로 경쟁하겠다. 사실 좀 미안한 얘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데 걔네들은 왜 그렇게 해요? 걔네들은 왜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걸 배우고 앉아 있어요? 왜? 세상이 다 글로 가니까. 안 뒤처지려고. 안 뒤처지려고 애들 막 칠세고시니 뭐니 하면서 막 진짜 막 애들 막 인성 다 죽여가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야. 저는 한 가지 분명 확실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분명히 영적 문제 온다. 나중에 정신 심각하게 온다. 그 증거 여러분, 대치동 가면 뭐 저기 학원들 많잖아요. 그렇죠? 학원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 청소년 어린이 정신 센터, 심리 상담 센터 되게 많아요. 또 가서 보면 무슨 뭐 스트레스 존인가 뭔가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 거기 들어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중에 죽여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지금 제가 한 얘기 듣고 걱정해야 돼요. 나 너무 뒤쳐져 있다. 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한다. 그럼 그때부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로 직업을 못 구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되냐? 자, 이때부터는 내 고집과 생각 있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자, 이거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을 이거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을 그려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진짜 달란트를 찾는 여정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씩 상담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 이 포럼을 했죠. 내가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그 여정을 포럼했죠. 처음부터 제가 이 일 하겠다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통해서 발견해 가니까 오히려 이 여정 가운데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이 오히려 지금의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지금 배경이 되어줘요. 한 예로, 제가 그 대학에서 원래 전공했던 게 정치국제관계학이에요. 목회랑은 아무 상관없는 학과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거기 갔던 건데,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나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했다. 지금처럼 못할 거야. 근데 제가 대학에 가서 이 정치국제관계학을 배우면서 조금 뭐를 열었냐? 세계를 보는 눈을 연 거야. 세계의 흐름을 보는 눈을 연 거야. 세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 본 거야. 더 중요한 거는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가 성경적 관점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뭐였냐? 제가 신학 배우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있죠. 선지자서 이사야부터 뒤에 저기 말라기까지. 근데 이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 대선지자 있고 소선지자 있는데 모든 선지자 공통점이 뭐냐? 국제 정세를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그래서 글을 보면 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지, 어떤 나라 축복받을 것인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했지만 또 축복받은 것인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킨 거구나. 자, 그 여러분들 이거 발견하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발견하면 그럼 끝나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이제부터는 뭐냐? 그 여섯 번째 같이 얘기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다섯 번째.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거룩. 자, 거룩의 뜻이 뭐냐?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작품, 세상과는 다른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주인을 바꾸면 치유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 이게 CBDIP예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는 자, 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으면 두 번째는 뭘 하냐? 자,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가 박살났음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자, 이 사단과의 싸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6장부터. 이 창세기 6장 네피림부터 시작된 네피림의 능력과 영향력. 네피림의 능력과 영향력.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는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해져? 사단은 절대 예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해요. 한 예수님의 권능 가지고 싸우면 돼요. 논리는 간단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절대 못 이기고 예수님의 권능 가지고 싸우면 되는 논리인데 희한하게 맨날 속아. 희한하게 맨날 사단한테 속아. 왜 그러냐? 우리 지난주 비전 트리 때 망대 전쟁이었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기 여러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망대를 여러분들 앞에 딱 세워놓고 뭐하냐? 여러분들을 감시해요. 그리고 매우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냐? 매우 잘 알아요. 조금 더 수준 있게 얘기하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거기를 그냥 후벼 파요. 거기를 파고 들어와요. 제가 RGS 교사를 6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학생부장을 이제 4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만날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절대로 좋은 조건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사고가 벌어져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제가 이때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임서에 있었거든요. 그 임서에 이제 너무 존경하던 장로님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요. 근데 그 아들이 사고를 일으켰는데 와,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 순간. 오로지 그냥 내 자식.
하다가 나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나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적인 장로님 몇만 없다 생각했는데 자식 문제 딱 걸리니까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뭐 고소하겠어. 막 나. 뭐 법대로 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을 떴어요. 저분은 자식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뭘 배웠냐? 나도 나중에 아빠가 되었을 때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자식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겠다. 너무 오직 그리스도 하는지 좀 내버려 두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요. 이거를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기를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발견만 해도 이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뭐 삼국지나 이런 거 읽어본 친구들 있어요? 자, 내가 지나가는 적을 공격하려고 매복을 했어요. 매복하고 적이 지나가면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복을 어디서 들켰어. 그 자체로 매복은 실패해요. 발견만 돼도 실패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발견만 해도 실패해. 사단은 실패해요. 이 발견만 해도 이 망대의 기능을 상실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뭐냐?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자, 어떤 싸움이냐?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세상의 사상 그리고 문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자고 하는 사상이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자는 문화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자고 하는 제도들이에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이거를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리자 이게 아니에요. 뭐냐?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돼요. 그리고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왜 불가능하냐? 여러분 3단체 맨날 듣잖아요. 제가 3단체 박물관을 가봤어요. 제가 런던에 있었으니까 런던에 그 프리메이슨 그 러지 그 본부가 있고 그 러지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봤어요. 근데 여러분 뭐 또 저기 3단체 안에 유대인 또 네피림 있죠? 네피림이다. 저기 뉴에이지 있죠? 여러분 유대인 사업가들이 여러분 우리는 평생 1억 벌기도 힘든데 유대인 사업가들 성공한 사업가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1분에 1억씩 벌어요. 가만히 앉아서 1분에 1억씩 벌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 어떻게 싸워? 말 안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계속 예언해온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을 더해 주시겠다. 자, 여러분 한번 그 프린트를 보세요. 자, 2번에 3 보면 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쭉 나와 있죠.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은 이 사람들은 그냥 1시간 만에 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 이 시대를 바꾸는 자들이 다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우리가 누릴 것이 성령 충만과 인도예요. 자, 성령 충만은 뭐냐? 진짜로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이 권능을 누리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보다 성령 인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성령 인도는 권능이 나타나는 그 곳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향하는 그 곳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전 이게 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해놓고 끝에가 딴짓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삼성 같은 사람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 딱 하니까 이 괴력이 생겨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 300명을 그냥 있던 그 당내기 턱 빼들어서 한 대씩 날리는데
무슨 뭐 마동석 영화보다 심하게 뻥 칠 때마다 막 날아가 뻥 300명을 그냥 그 턱뼈로 때려 죽이잖아. 근데 끝에 가서 뭐예요? 이상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잖아. 근데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 봤어요. 성경에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한 예로 많이 우리가 메시지 듣죠. 바울을 봤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쓰임 받더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왜 그곳을 향한지 이유를 아는 바울은 끝까지 쓰임 받더라고. 자, 본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냐?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면 정확히 인도받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자, 프린트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했을 때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다. 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시작. 이걸 누려요. 근본적인 시작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여러분, 구원의 감사예요. 그런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렘넌트 세대가 이게 조금 어려워. 왜? 부모님부터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와서.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도 렘넌트예요. 저도 이제 중직자 자녀로 태어나서 중직자 자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거 없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 뭐였냐? 예수는 그리스도. 제일 싫어했어, 어렸을 때. 그거 부를 때마다 아, 싫었어, 진짜. 노래도 루즈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거를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론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은혜에 대한 찬양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가끔 부르다가 살짝 울어요. 살짝 울어요. 살짝 울어요. 제가 좀, 이게 좀, 이게 결혼하고 애들 낳아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애 셋이거든요. 좀 있으면 애 셋인데, 아빠가 돼서 그런가 가끔 찬양 듣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딱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거 듣고 뭉클하고 슬쩍 울컥 개얹어서 이상하다. 30대 후반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권능이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프린트를 보면 자범죄를 해결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자범죄는 우리가 지금 짓는 죄를 얘기하죠. 자, 우리가 현재 짓는 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뭐 윤리, 도덕 이거 가지고 살란 얘기냐?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그것보다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상태를 치워야 돼요. 내가 자꾸 자범죄에 빠지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그 문제 가운데 빠지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자꾸 찾게 되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자꾸 하는 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아까 되겠지만, 자,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문제 속에 문제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이 보이네? 이게 보여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갈등해요. 저하고 와이프는 그리스도를 결론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음에도 싸워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약간 거의 뭐 이거 창조 원리인가 싶을 정도로 싸워요. 연애 때는 안 싸웠거든? 결혼하니까 싸워요. 왜? 연애 때는 데이트하고 안녕하고 집으로 갔어요. 결혼하니까 안녕하고 같이 집으로 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빨래 안 빨았니? 설거지 언제 하니? 뭐 이런 걸 싸워요. 그런데요, 이게 보이면요, 갈등이 인간관계가 깨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 갱신이 돼야 되는구나.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와요. 위기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위기가 와요. 자, 그런데 누구는 이 위기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 자,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 목적 있잖아, 하나님이. 자, 아까 저기 서론 때도 얘기했지만 렘넌트 요즘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심도 없어요. 복음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잖아.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5번째.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뭐냐?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보여요. 자, 이때부터 이 모든 계획과 목적과 뜻이 또 무엇을 발견하냐? 아,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선교하고자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맨 의무가 아니라 무슨 뭐 전도 주고 맨날 나가는 이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증거들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만큼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뭐야?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구원에게 볼 때 제일 싫어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나님 축복 7가지 마지막 세계복음만. 이게 축복이야 이랬어. 이게 축복이야. 할 일이잖아.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아,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방향도 여기서 발견되면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자, 그다음 6번째. 자, 이때부터 뭐냐? 이때부터 여러분, 자, 프린트에 보면은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진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제가 렘넌트 때 기도를 잘했어요. 왜? 부모님이 중직자야.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법을 알았어. 대표 기도하면 해요. 쫙 멋있게 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느 지경이 됐냐? 20대 초반 때 제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우울증까지 와서 완전 무너진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도 나중에 거의 못 나간 수준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뭐가 나를 이끌었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성령이겠는데 어떤 계기인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가지도 않는 관심도 없었던 철학 기도회에 제가 갔어요. 그냥 왜 간지 아직도 내가 왜 간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가 있었어.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진짜 복음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딱 만난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아, 나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때 진짜 이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려고 딱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 나 기도 잘했잖아. 기도 잘했었는데 진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 미치겠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가짜 기도할 때는 기도 잘했어요. 진짜 기도하려니까 한마디도 입에 못 대겠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때였냐? 막 전도 전문 훈련 이제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딱 이제 어쩌다가 그때 당연히 기억이 안 나. 어쩌다가 이제 엄마가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찮게 토요일에 아무 일도 없어 따라가서 앉아 있다가 뭘 들었냐?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면 된다. 그리고 3가지를 붙잡고 한번 기도해봤어요. 기도하니까 딱 어떻게 되냐? 45초 나오더라고. 45초. 자, 그전에는 가짜로 기도할 때는 5분, 10분, 30분도 할 수 있어. 근데 진짜로 기도해보니까 45초 나오더라고. 근데 이 45초가 저를 바꿨어요. 이 45초가 저의 인생을 완전 뒤집었어요. 이 45초가 나의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꿨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유를 승리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다른 만족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만족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게임 좀 했다고 해서 게임에 빠지지 않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게임하면 거기에 그냥 인생 걸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아이돌 노래 조금 듣는다고 거기 빠지지 않아요. 저도 막 골든 소다팝 되게 좋아요. 제가 좋은데 거기 빠지지 않아요. 아니, 난 우리 딸한테 들은 듯도 없는데 6살짜리가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춤추더라고. 막 이러면서 소다팝을 추라면서 진짜 이거 중독성 강하네. 근데 빠지지 않아요. 왜? 저는 여기에서 오직에 여기서 나오는 만족을 맛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제일 은혜 받나 보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자, 렘넌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곳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 선배들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 어디로 갔죠? 노예로 갔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죠.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모세는 왕자 시절에 떵떵거리면서 살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오히려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40년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 사무엘은 사람들 다 교회가 타락해서 지금으로 치면요. 엘리 제사장이 저기 담임 목사님이고 그 아들 홈리 비나스가 부교역자잖아. 부교역자들이 헌금 땡가고 교회에서 섬기는 여자들 건드리고 있고 담임 목사는 아무 힘도 없어서 그거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다 시험 드는데 사무엘은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언약궤 옆에 누워 잠을 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키면서 관리하면서 기도의 등불을 킨 거예요. 그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잖아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저기 민우보다 어린 나이에 우리 홍준이 정도 나이 때 전쟁터로 가서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붙었어요. 엘리사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이사야는 제가 가끔 내 메시지가 힘이 없나 고민할 때마다 이사야를 보면 참 힘을 얻는 게 왜냐? 이사야는 그때 당시 아무도 이사야 말 안 들었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나중에는 오히려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가 복음 전한다고 복음 말한다고 이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남긴 기록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벨론 세력되고 그 이사야가 남긴 기록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끝내었어요. 그 지금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성경이 뭐예요? 이사야서잖아.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모이면 체포당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바울은 옆에서 예언하는 사람 계속 예언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데 당신 거기 가면 잡힌다. 당신 거기 가면 끌려간다. 가지 마라. 하는데 아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곳으로. 그렇다고 갑자기 여러분 어디 막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 학교,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또 청신,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능, 사단의 권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 붙잡고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론 내고 그 속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미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